재앙이 임하는 원리, 이런 점으로 말씀 다룰 때에 오늘 오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종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봅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 보십니다. 자, 24장 내용이 뭔가 하면 재난의 시작입니다. 주의 임할 때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질문 받으시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재난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순교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건, 그래서 죽음에 내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누구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누구든 경배 안 하면 다 죽여버리는 그 대환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쯤에 인자의 징조가 보여서 택한 모든 백성을 한꺼번에 모으겠다고 마태복음 24장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부부가 잠을 자는데 아내는 데려감을 당하고 남편은 버려둠을 당하고, 남편들 좀 위기감 느끼시라고. 그래서 휴거 사건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집주인에게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때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식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대의 징조가 어느 때에 뭘 깨닫게 하고 깨어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종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몇 주 계속 주일 오전에 진리 말씀 별로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다루기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다루고 설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일 오전만큼은 정보를 좀 많이 다루고 정보 대신에 진리 말씀은 주중에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들으시는 분은 주중에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사건에 대비해서 담임 목사가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경계하는가 들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일 오전만 들으면 종말에 대한 정보만 듣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준비하고 뛰어설 것인가, 이거는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중의 말씀 계속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크게 안 하세요? 네. 자, 로마서 1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 사람과 불이 대해서 하늘로 쫓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하늘로 쫓아 이 땅에 임하는 경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전부 다 소경 만듭니다. 소경 인도하면 구덩이랑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문제,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의 불경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이 땅에 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어떻게 풀려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대표적으로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 불매, 첫째 천사가 그 사건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자, 여째 나팔 재앙에 전쟁 나니까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누가 합니까? 네 천사가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재난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셔서 오는 모든 재앙, 큰 재앙은 거의 대부분 천사가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은 개인의 재앙이 있고 사회적인 재앙이 있고 국가적인 재앙이 있고 국제적인 재앙이 있음을 성경 통해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차적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나팔 재앙 때 천사가 나팔 불 때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째 나팔인지 둘째 나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재앙의 내용을 봐라 이 말입니다. 재앙의 내용이 나팔을 들을 수 있는 통로거든요. 그럼 이 땅에 모든 재앙이 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요. 그게 뭔가 하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냐. 그런데 그 재앙에 돌이키지 않으면 순수는 알 수 없지만 사람마다 멸망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가장 1차적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까? 말씀 잘 받고 시대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선한 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루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순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릇이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 재앙이 1차적으로 어떻게 많은가 하면 사람들이 우준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진리 모릅니다. 우준하게 됩니다. 이거는 보는 사람이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겠지만 이 현상이 때가 되면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다고 그렇지만 전부 다 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진리를 버리고 거짓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벗어버리고 사람, 금수, 버리지 형세, 우상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라. 그럼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잠깐 밑에 보십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내어버려두사 서로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런 현상일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죄에 대한 책망 주세요. 밤에 기도할 때 그날에 어떤 죄에 범했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마음에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버려두세요. 흘러가게 만드는 거라. 그게 뭡니까? 동성입니다. 왜 동성애가 이 땅에 임할까요? 여러분, 좋은 예로 제가 어릴 때에 그 동네에 미친 사람이 많았습니다. 멀쩡하다 갑자기 미쳐버리는 거라. 아예 100% 미친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갔지만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을 때 미친 사람이 집집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집 건너 몇 집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같습니다. 자연의 원리는 진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걷게 되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에 미친 사람이 있다. 그 왜 미친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인가 그런 일이 있을 만한 일을 심었기 때문에 결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단순히로 본다면 그 집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미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고통받으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고통받으세요. 여러분, 아모스 8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불의행하고 그들을 망하게 만들고 인권 유린할 때 그들의 고통 겪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는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들에게 악을 범하고 불의하고
재정적인, 물질적으로 고통 주지. 하나님 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은 하나님이 진노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 이 땅에 일단 기다리다가 딱 죽어 들어올 때 그때부터 지옥의 불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한 집안에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는 거라. 우상의 벌의 형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절을 지는다든지 무당구슬을 한다든지 점쟁이 짓을 한다든지 죽은 자와 접신하는 귀신의 역사를 만든다든지 이거 지속할 때에 하나님의 고통받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받은 고통을 그가 맛보게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 자식이 미칩니다. 왜 미치게 할까요? 하나님의 고통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자식이 미쳐서 행하는 모습 보고 부모가 고통받을 때에 그 고통은 하나님 이미 고통받았습니다. 그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미친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 심으면 심은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분명히 아실 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 속에서 무엇을 행하든 어떤 삶이 있든 그것이 우리 영적 현상을 보여줍니다. 동생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 대비는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남의 여자, 남의 남자와 바람피고 온갖 음란 짓 다 하고 그리고 동생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동생은 정상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 볼 때 업력이 나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 보면 업력이 나고 여자가 여자 보면 일 납니다. 왜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라.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이미 그 삶에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하고 있거든. 여러분 순리들의 복을 받습니다. 영리는 전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거기 순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에 일어나고 아침에 잡니다. 이게 영리로 가거든. 이게 오래 지나면 건강을 해치고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에 복을 받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불의없네. 거기 영리로 가는 겁니다. 절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가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대로 가면 우리의 모든 나타난 현상에 하나님의 복이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동생에 있고 바람을 피우고 엄마의 행위를 한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차적인 재앙이 뭔가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삶의 걸 증명합니다. 증명.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는 게 순리대로 사는 거라. 근데 삶 속에 순리가 깨지고 영리가 나타난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리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마음에 들어온 것을 쫓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두세요. 왜요? 잘못된 것이 있거든. 그래서 동승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보면 그 문제가 어떤 경로로 왔는가 그게 좀 분별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연단케 하시고 하나님이 달님께서는 과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심으면 돈 문제가 나옵니다. 음란 심으면 음란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어떤 삶을 사는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심으냐 보여주는 하나님의 정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버린 현상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룬가 하면 이거는 제가 로마 1장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짧게 다루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들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대로 살아가는 거라. 하나님 허용하세요. 왜요?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법칙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죄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듯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 현상이 그대로 생활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의하고 왜 죄를 범한다고 해?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니 그 불의하고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그 기쁨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왜 그게 기쁨 되거든? 왜요? 마음이 상실되어 있거든. 왜요? 하나님 들기 싫어하고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가짜로 바꾸는 거라. 그러니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불의의 죄악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기쁨이 될까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이미 이게 재앙이라.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라고? 그게 재앙이라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심고 있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대 영원하게 아니하고 불의의 형상이 우상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현상이 동성애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떤 이유로 죄가 나오는가? 그 불의가 있는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재앙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을 보면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사로잡혔는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무엇을 심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32절 보십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1장 18절부터 기록된 이 내용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사형이 정확히 말하면 멸망입니다. 목숨 끊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행하는 거라. 멸망당한다고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행하고 기뻐합니다. 그 다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기가 셉니다. 미쳤거든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라. 이게 뭔가 모릅니다. 미쳤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미쳤습니다. 왜 죽음의 길로, 왜 멸망의 길로 갈까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은, 우리는 미국 곧 따라갑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 프라이먼트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하는 자들을 지지하고 축복하는 나라 시대로 바꿔놓습니다. 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반동성애를 전부 다 없애고 동성애 친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동성애 받아들이면 원죄 주고 동성애 안 받아들이면 원죄를 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바마가 그 존 케리가 그 정상입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 1장에 보면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분, 동성애가 정상입니까? 지금 애들 보고, 초등학생 애들 보고 한국 세세를 가르칩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형상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징그러운 것은 징그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징그러운 걸 좋아하지. 왜요? 마음에 병이 들었거든.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라진 결과입니다. 은혜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왜 안 드러날까요? 그런 거룩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멸망입니다. 근데 왜 거짓을 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오전에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오해는 아까 말씀했지만 왜 1년 반에 5,000년 동안 1년 반에 한 번씩 그 계기 월식일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다리에 가려워지니까 빛을 내지 않고 핏빛,
붉은 빛을 냅니다. 이게 징조라고 말씀했지. 그런데 작년 올해 똑같은 현상이 4번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현상이 일어나면 500년 지나 일어납니다. 지난 세기 18세기, 19세기에도 이 현상이 없었습니다. 2000년 가운데 제 기억으로 2000년 가운데 그 현상이 8번 있어 왔습니다. 그게 징조인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계기 일식됐지.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리고 다리에 핏빛 됩니다. 그 뭐라고 해? 징조입니다. 징조. 어둠이 빛을 대항하는 현상입니다. 왜요? 어둠이 빛을 가리는 거라. 태양을 가리는 거라. 그게 뭘 말할까요? 어둠의 역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쟁의 영 역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고 그런 역사가 굉장히 점점 강해진다는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미국이 그 짓을 할까요?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마귀의 앞잡입니다. 사탄의 앞잡인 거라. 왜 그래 정치적으로 그래 만들까요? 전 세계를 동성애화하겠다는 거거든. 이게 취미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는 지만 하면 되지. 계시록 11장에 뭐라 해놨습니까? 땅을 망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온다는 거라. 뭡니까? 땅을 망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 빛을 가리고 전부 다 어둠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역사가 있거든. 다른 말로 심판받게 합니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미 거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 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재앙이 오겠지만 이미 그것 자체가 로마서 1장에서는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9일 테러 왔지. 테러가 왜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어떻든 그 사건이 어떻든 하나님은 허락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습니다. 그러면 공격받게 하는 거라. 그 다음 미국이 그 다음에 계속 말 안 들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재밌는 것은 2001년 9월 11일 날 9일 테러 당했습니다. 딱 7년 지난 뒤에. 왜요? 안식년 주기에 7년 만에 하거든. 7년 만에 주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008년 9월 달에 그 다우 지수 770포인트 7천억 불이 손실되어 있던 지상 최대의 주가 하락이 그날이었습니다. 뭘로 면하게 경제 제재를 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되면 또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로마서 1장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볼 때 이미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나는데 결혼의 정의를 바꿔버립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결혼 정의 바뀌라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로 결혼해서 가정 꾸민다. 이걸 없애버립니다. 상대 필요 없습니다. 둘이면 됩니다. 둘이면. 그 둘이가 남자에게 여자든 그 남자에게 동생이든 그 남자에게 고향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둘이만 되면 결혼 가능합니다. 왜 그 짓 할까요? 아까 말씀했지. 글로 갑니다, 여러분. 땅을 망하게 만드는 거라. 땅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대범자에게 결혼 정의를 바꾸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법 허용했지. 앞으로 교회에다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을 지식시키지 않으면 그 교회에 어떤 제재 가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들이 공공장소 때 기도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기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이 농담 대상입니다. 조롱거리입니다, 조롱거리. 미국 사람 이야기하지. 오 마이 갓, 아이고 놀래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는 존귀함이 있거든, 거룩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짓밟습니다, 짓밟고, 여러분. 제기를 할까 할 때 뭐라 합니까? Jesus Christ. 예수 이름은 그다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것뿐 아니고 앞으로
굉장한 현상이 드러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생활관을 전부 다 파괴다 시킵니다. 애들 보고 동성애 가르치지. 그럼 애들이 배우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뭐가 성경적인지 뭐가 마귀적인지 구분 자체가 안 됩니다. 미국 30대 가운데 성경적인 결혼관이 깨진 프로페저가 몇 프로였습니까? 70%를 합니다. 70%가 성경적인 결혼관을 한 남자 한 여자 이거 전부 다 벗어버렸습니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50%가 결혼하지 않는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관계 가운데서 자식이 다 태어나는 거라. 그리고 학교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30대가 70%가 성령의 결혼관을 벗어버리는데 좀 있으면 성령의 결혼관을 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드라이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모든 정치 경기 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수 마귀 길을 따르도록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눈 떼야 봐줍니다. 눈 안 뜨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멸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로 거기 이제 골방에 들어가라 서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뉴욕입니까? 어느 도시는 동성애 반대하는 자는 그 도시에서 추방하는 것 이거 법 제정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 보십니다. 왜 미국에서 그런 법안을 만들까요? 정말의 현상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거기 재앙입니다. 재앙. 저거는 모르는 거라. 왜 동성애를 좋아하고 왜 동성애를 지지하는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떤 물리적인 환난이나 재앙 받기 전에 이미 이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상입니까? 우선하게 되고 영광을 바꿔버리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뭐가 진리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뭐가 빛인가 모릅니다. 우리 김연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세움교회는 등대를 밝히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밤에 파도 치고 비 올 때 위험하거든. 그러면 불을 켜주면 그 불 인도를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항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빛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빛이 밝아지는 거라. 왜 그럴까요? 세상이 더 어두워지거든. 어둡습니다, 여러분. 선한 만민에게 어둠과 캄캄함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룩인지 이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전부 다 사람을 욕구대로 살아가게 만드니까 모든 삶이 어둠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하나님의 진리는 전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은 그렇게 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에 그 현상으로 이미 생활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동성애 심했거든요. 왜 동성애냐? 하나님의 벗어난 정는 거라. 근데 그걸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줍니다. 그 재앙이 보통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치게 만듭니다. 이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나 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런 죄 범할 때에 하나님이 율법대로 징계하시는데 남의 나라가 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사야 9장 봅니다. 이사야 9장.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무지하면 어둠 속에 있게 되고 다 망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어두울수록 더욱더 진리 가운데 빛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자, 9장 봅니다. 10절. 9절 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는가 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무슨 말 하는가 하면 10절 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 보내가지고 때리니까 징계받았거든. 그런데 뭐라는 거냐? 벽돌이 무너져서 우리는 산에 가가지고 다듬은 돌로 쌓겠다. 그 다음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해서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징계를 주거든요.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겸손하고 죄악을 돌이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해? 대항을 하는 거라. 하나님의 뽕나무 깼나? 우리는 백향목 심겠다고 합니다. 벽돌 깼으면 산에 가지고 따듬은 돌로 기초성 만들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재건하겠답니다. 뭐라고 해? 전혀 겸손한 마음이 없어.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 그 다음에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 이래가지고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번에 미국에서 9.1 테러로 그 무너졌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라운드 제로 거기다가 상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땅에다가 더 좋은 빌딩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첨탑을 세웠는데 그 첨탑은 미국에서 제일 높다는 것을 상징하는 미래에서 첨탑을 세웠습니다. 근데 첨탑 세울 그날 밤에 그 하늘에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왜요? 가리는 거라. 뭘 의미할까요? 그게 하나님 징조입니다. 징조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뽕나무가 있었는데 그 뽕나무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일하면서 소방관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안식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무너지면서 돌이 때렸는데 그 돌이 큰 돌이겠죠. 이게 뽕나무를 때리다 뽕나무가 뿌리가 뽑혔대요. 그 대신 교회는 안전한 거라. 그런데 미국 정치인들이 뽕나무 무너졌지. 우리는 백향목 이걸 다른 말로 침류수입니다. 침류수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존 에드워드 그 의원이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벽돌은 무너졌지만 따스문 돌로 우리는 재건합시다. 여기 저주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저주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가 이거 인용했거든. 이 무슨 말? 이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거역입니다, 거역. 그런데 이 말을 인용하고 두 번이나 그랬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기초적 가지고 거기다가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고 많은 예언자들이 미국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전도를 또다시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재앙이 임하면 그다음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재앙을 말 안 듣지. 그런 멸망 나는 거라. 멸망입니다. 지금 예전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왜 재앙이 많은가 하면 세상에 통치하는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법이 있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뭘까요?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미국 법이 미국 통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계 이치와 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법이 뭘까요? 하나님 법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거든.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의 기운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합니다. 한국 자연, 한국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받습니다. 대한민국 법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 죄 지었는데 사람 죽였는데 이게 까딱하면 죄에 안 진 걸로 됩니다. 돈 많아 변호사 잘 살면 그걸 바꾸는 거라. 그 법이 어떻게 세상을 여러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은데 법 모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전 세계 통치하는 법이 한 나라 법이거든요. 그 법이 뭔가 정확히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장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십니다. 같이 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봅니다. 자,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들리고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렵고 들리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그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무엇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는 나라 법을 알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 법으로 심판받지 대한민국 법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나라 법을 모릅니다. 그것 보고 예수님이 소경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소경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몇 가지 예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율법에서는 처녀가 결혼하고 첫날과 보내는데 남편이 볼 때 처녀성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 걸어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검사하고 만약에 처녀성의 흔적이 있으면 그 남편에게 벌금 매겨서 장인에게 주고 평생 그 안에 못 벌다 법으로 다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그 아내가 새색시가 처녀성이 없다, 처녀가 아니다, 그럼 뭐라고 해?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돌로 안 쳐 죽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법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은 아무리 없어도, 그럼 아무리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나라 법에는 돌맞아 죽는 법입니다. 죽는 법입니다. 죽는 법.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권세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영적 세력이 임합니다. 이게 엄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는 세계가 다가입니다. 어떤 죄 짓든 그 죄에 합당하게 엄부의 권세, 저주하는 귀신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가룟 유다가 귀신이 잡아갔습니다. 우리말로 마귀가 멸망시킨 우리말로 귀신이 잡아갔습니다. 왜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귀신이 잡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제자 지키시는 능력이 없어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귀신이 잡아가 멸망당하는 것이 이 법인 거라. 예수님 보이세요? 가룟 유다 잡아갔다면 지금 못 잡아갈 사람 없습니다. 목사 되면 안 잡아간다고 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12 제자 가운데 한 명 잡아갔다면 누구든지 못 잡아갈 인간이 없음을 아십니까? 그럼 누구 잡아갈까요? 율법에 의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지. 그럼 잡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한국에 예수 믿는 자매들이 순교 지키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지.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돌마다 죽습니다, 그거. 그런데 목사 딸이 그러지. 목사 딸은 돌로 안 됩니다. 불로 태워 죽이라 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일을 보여서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엄풍이 그 땅에 역사 못하도록 말려나는 거라. 목사 딸은 돌로 못 죽입니다. 불로 태워 죽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법이 처녀가 마음대로 섹스해도 죄 없다고 그러지만 한나라 법은요, 그렇지 않나 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일생 동안 임합니다. 그리고 요새 바람 많이 피우지.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남의 남자, 남의 여자와 간통하지. 돌로 쳐 죽이랍니다. 그냥. 여자가 강간 나가는데 들판에서 강간 당했다면 여자 놔두고 남자만 죽이랍니다. 왜? 들판에서 구하면서도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자매가 도시 가운데 강간 당했다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랍니다. 왜요? 구함치고 벗어났는데 그거 받아들였거든. 그 죄를 죽이랍니다. 어디서? 율법에서는. 우리는 죄 범해도 대한민국 법은 죄 없다지만 하늘나라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법제도 걸어가니까 음란이 굉장히 강해지고 지금 3분의 2 이상이 음란을 본대요. 상습할보다 상습적으로. 예수님이 네 오른눈이 죄를 보면 찍어내버리라. 왜요? 지옥 갈 수 있답니다. 한도 보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자고 보지. 그러면 음란 영이 뒤집어 씌워집니다. 계속 음란을 갑니다. 그럼 나중에 망합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멸망합니다. 예수님 찍어버리라 합니다. 대한민국 보면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은 하나님의 멸망시킬 죄를 세상 법은 허용할까요? 그래서 세상 법이 허용하고 대한민국 법이 허용한다고 우리는 그거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재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언약 어기니까 임하는 벌이 재앙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뭐라고요? 첫 재앙이 뭐라고요? 이미 생각 속에 그 순리로 가는 것이 드러나는 거라. 그리고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기 18장에 근신상간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수간 여러분 거짓을 하면 물론 개는 물론이지만 때가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 땅이 토해낸다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있는 모든 족속들이 제가 관용선에서 놔두긴 하지만 놔두다 멸망나 쫓겨납니다. 왜요? 그 죄 때문에. 그러면 근친상간하고 동성애하고 짐승하고 식사지 이게 때가 되면 그 땅의 그 거민을 전부 다 토해냅니다. 재앙입니다. 어떻게 토해낼까요? 전쟁으로 멸망당하던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적이 되거든. 약속의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 쳐 죽였거든. 땅에 쫓겨나는 것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이 합법적으로 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라. 무엇이? 죄지며. 그러므로 어떤 죄악이 어떤 재앙을 이 땅에 임하게 만나리가 말씀 깨달으면 우리가 방지해 주십니다. 여기 보십니다. 개인에게 임합니다. 개인에게. 1차적으로. 가인이 아벨 쳐 죽입니다. 하나님 경고하세요. 가인아, 죄의 소원은 네 마음이지만 그 죄의 소원을 이겨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물어봅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하나님,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대답합니다. 네 아우 피소리가 내게 호소하는구나. 하나님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뭐라 합니까? 이제 네 밟는 땅이 효력을 상실해서 저주를 낼 건데 네가 어떤 수고해도 소산물 못 낼 거랍니다. 가인이 땅에 정착할 인생이 못 됩니다. 뭐랍니까? 유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라. 그게 법입니다, 법이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한번 예언을 드렸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남인데 집에서 어릴 때 나왔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농사하고 집안이 필요하다도 그걸 뿌리서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좀 믿었다가 옛날에 물론 뭐 우상숭배만 했겠지. 예수를 믿었다가 안 나갔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동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다가 죽으시니까 이제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르고 이제 당신들 교회에 넣어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거절했대요. 거절하고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근데 장례하는 그날부터
자기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일 낮에는 뭐해야 돼요? 밥도 여러분 농사지면 얼마나 바쁩니까? 날마다 참을 해가 날아야 되고 밥해가 날려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가 누워서 꼼짝만 그냥 반시체라 반시체. 모든 약, 모든 병은 모든 의사 만나도 해결 안 되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장대 붙여왔습니다. 8년 알았대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장대 붙여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퉁퉁 붓고 죽하고 그 단무지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8년 같아요. 8년 앓고 나니까 다리가 몸이 그냥 나무 젓갈에다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 새총놀이 하는데 누가 새총 딱 사는데 거기에 눈 딱 맞아 눈 터졌다는데.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기차 타고 그때 학교 가는데 기차가 서로 맞물리면서 여기 있는 돌이 딱 튀는데 그 돌이 자기 여동생 앉아있는 기차칸에 열려진 창문 통해가지고 날아와가지고 입을 뗀데 이 세계 나갔답니다. 그래 집안에 저주가 많은데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집에 있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방해해도 그 모두 튀어나왔대요. 그 어머님은 누구 말 듣고 기도원 갔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하니까 좀 좋아졌는데 자기 아버지가 찾아왔대요. 그 어느 목사님이 몇 달만 더 있으면 완쾌되리가 기다려 그러는데 안 된다고 데려왔다가 어머니 왔는데 이제는 반만 한대요. 그전은 뭐 그냥 시체였고 그냥 반만 하면 또 누워야 되는 거라 더 이상 절대 못 한다며. 그분이 그 나와가지고 나중에 목사 되고 나니까 자기 집안이 왜 그런가 알게 됐다. 이런 개인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으로입니다. 사회적으로. 소돔 고모라 멸망했지. 다른 데 괜찮은데 소돔 고모라면 멸망하는 거라. 왜요? 부끄러움이 없도록 천사가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집단으로 가가지고 천사 내라 우리가 동생이 하겠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감각도 없습니다. 감각도. 전부 다 본 앞에 뻘거부사가 거짓을 전부 다 하겠다 이 말이거든. 아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지. 소돔 고모라 도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래 돼갑니다. 미국이 그래 돼갑니다. 지금. 전 세계를 동성애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별명합니까? 동성애 전도사입니다. 땅을 망하게 만드는 거라. 그리고 미국의 뉴올리언스가 그 주가 있습니다. 거기가 접신이 굉장히 강했대요. 점점에서 죽은 사람 불러내가지고 행하는 거기 많았다. 근데 많아서 예언했습니다. 돌이키라 회개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 맞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도시에 물이 차고 그 다음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걸 봤다. 결국 마음 안 들어가지고 허리케인 때렸는데 환상 본 그대로 물이 너무 많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 시체는 못 치웠대. 둥둥 떠다니는 거라 떠다녀. 어디서 그랬다고 해? 한 주에서. 그리고 국가에 맙니다. 개인에게 마고 사회에 마고 그리고 국가에 마고 전 세계를 맙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이런 심판의 예언 내용 많지?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도. 한국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국에 조선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황제가 되었거든. 이런 고종 때에 고종의 그 어떤 일대기를 보면 화병을 하는데 화병을 나요. 얼마나 무능한지. 여러분 사람이 오면 돈 주지. 그러면 전라도 예를 들어 사또를 보냅니다. 근데 밤에 누가 또 돈 온 거야. 그러면 밤에 또 보냅니다. 그러면 갔다가 사또 되고 좀 있으면 또 사또 바꾸는 거라. 그렇게 하고 이거 양이 들었잖아. 이완용이가 고정시키면 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완용이가 고정에 대들었대요. 폐야. 아니 뭐 미리 시키지 전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뒤처리 시다거리만 다 시킨다고. 이완용 다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라도 이완용 될 수 있답니다. 이완용 문제가 아니고 고종 문제입니다. 고종. 여러분 그때에 일본이 청일전쟁, 그 다음에 러일전쟁, 중일전쟁 일으켰거든요. 그때 강성할 때에, 그때 전쟁할 때에 일본은 100만 대원이에요. 100만 대원이었고 굉장한 전투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 몇 명 줄 압니까? 수도, 경비, 사령부까지 합쳐가지고 5,700 기억이 잘 안 납니다. 8,757명입니다. 수도, 경비, 사령부까지 합쳐가지고 8,757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군대 무기가 뭡니까? 전부 창 들었거든, 창. 전부 대포고 총 드는데 창 들고 있는 거예요, 창 들고. 그리고 군인들에게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 대신에 살에다가 모래 섞어가지고 이모군란 일났지. 민비 압니까? 민비. 명성화로 이름 바꿨단 말입니다. 민비가 뭐였는가 하면 그래 구슬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고장하고 잠자는 것도 점성이가 날 점지해주면 그날 합방하는 거라. 그리고 자기 아들 순종 위해서 금강산 12,000봉에다가 1,000냥 엽전에다가 살 한 섭, 비단 한 비치가 전부 다 올리서 접도합니다. 그건 12,000봉보다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리고 순종 위해서 자기 아들 위해서 은혜를 베푼다고 살 500석을 지어가지고 물고기 다 줬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아시겠지만 그때 한국 사람들 여러분 세상 압니까? 그래 구조하니까 나라 망하는 겁니다. 왜요? 우상숭배하고 정한 법에 의해서 민비와 고종은 몰라도 나라 망하게 되었거든.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있지. 민비가 어떻게 죽고 싶을까? 우리 집사람이 이 설교 하지 말아요. 듣기 싫다고. 그런데 역사인데 역사 동안 교훈 배워야 되거든요. 민비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자객들이 와가지고 열 몇 명입니까? 와가지고 민비를 찾는데 가로막는 궁녀, 신하, 팔, 다리 다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민비 딱 발견했을 때 머리다 하나를 꽂고 양 어깨 칼 2개 꽂고 옆구리 칼 2개 꼽았어요. 칼 5개 꼽았습니다. 그리고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어떤 역사나 야사를 봐도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런 적은. 한나라 국물을 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경 보니까 빨갛게 가지고 데려가지. 그런데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사시간에 침 많이 떨었지, 일본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민비가 죽었대요. 죽은데도 시체 더럽힌다고. 왜요? 그때 민비가 일본을 배격하고 러시아 편들었거든. 그러니 일본에서 볼 때 민비 안 죽이고는 이 조선이 자기 나라 안 되거든요. 그리 안갚아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 한 개인, 한 사회, 한 국가, 세계 전체 재앙이 똑같은 통로입니다. 똑같은 통로로.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여러분 점쟁이 무당을 통해서 정착을 다 했거든. 안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원군이가요. 일본에 의해서 다시 괴뢰정부 수반되었거든. 그런데 일본하고 러시아 전쟁할 때에 대원군이 그 러시아에다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제발 이겨가지고 일본 좀 이기달라고. 지가 일본에 해가지고 다시 회복된데 지가 보니까 일본이 지겠거든. 러시아에 편지 보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평양성에 전쟁하다가 별로 전쟁을 하다가 도망갑니다. 그때 일본이 가니까 그 편지 발각돼가지고 대원군 또 실격됐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때가 지금과 다르지. 한국 정치에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이번에 위안화 떨어졌지.
그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중국이 그래도 아직 대국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미국이 나라 경제,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경제, 그 엉망입니다, 여러분. 빚입니다, 빚. 그런데 유지가는 거라 왠가 하며, 여러분, 제국은 각 나라마다 무역할 때에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 거라. 자기가 돈 벌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국 자격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그럼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 거라. 물을 막 팔지, 그리 빚어집니다. 그게 제국의 위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그 돈 다 돌아옵니다. 왜요? 통화, 정책, 모든 결정을 다 주장할 수 있거든. 미국에 수출할래? 이렇게 해도 그럼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 거기에 기축통화의 권세입니다. 권세. 미국의 철회도에 그거 다 하고 있는 거라 지금. 남북 완전히 문 닫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래 그게 기축통화의 권세입니다. 근데 중국이 한국 팔 비틀어가지고 위안화 좀 거래라지. 그래갖고 한국에다 돈 쪽쪽 다 벌어가는 거라. 막 한국에 막 물건 팔아줘야 위안화가 많아가지고 한국에서 위안화가 거래될 건데 전부 다 돈 다 벌고 세계 기축통화가 되겠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은 한국, 일본의 경쟁자요. 그 라이벌 관계지. 이게 기축통화를 주장할 수 있는 대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번에 한국에 많은 어려움도 오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 국가에게 전 세계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로 오게 되는 거라. 자, 한국이 고종과 민비 때문에 나라 망했습니다. 왜 망할까요? 왜 생기되게 할까요? 징계주의 이유가 뭐라고요? 절대 경영하지 말고 그리고 낭만하지 말라는 거라. 왜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거든. 그런데 한국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5년 지났는데 또 유격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만만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본이 외전시대 때에 조선 기독교가 헌금해가지고 일본 탱크 사주고 비행기 총 사주고 차 사줬습니다. 전쟁이라고. 예배 드리다가 벨 울리지. 그럼 예배 중단하고 처음 일어나가지고 동경해가지고 시자담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앉아가지고 설교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회개 안 되지. 결국 이렇게 해방돼 36년 동안 고통받다가 해방되는데 5년에 또 이게 완전히 제때입니다. 왜 그런 여러분 고통이 올까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한국이 해방된 방법이 있지. 어떻게 했습니까? 각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좋은 산에 산 꼭대기 기도원 세워가지고 불철주야 회개기도 했습니다. 불철주. 그렇게 회개기도 하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한강의 기적 일으키시고 옛날에 한국이 159위 한국, 160위 케냐였습니다. 지원받는 나라가 지원해준 나라로 바뀐 예가 세상에 없습니다. 거의 지금 한국이 유일하다거든요. 그래 위상 대단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재앙이 오는데 이런 원리 때문에 오는데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이죠. 이거 인터넷 통해서 설교 받는 분도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바이벌 합니다.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납니다. 그 솔로몬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네 나라를 반으로 가르겠다. 그런데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네 때 하지 않고 네 아들 때 가르겠다는 거라. 아들 르호보암은 그 팔자를 타고 났습니다. 어떤 팔자에? 나라가 짜겨지는 팔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솔로몬에게 대적이 막 생깁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생기고 르손이 대적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대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용했거든. 왜 허용할까요? 이게 징계입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솔로몬 죽었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때 너무 고통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를 한번 봐달라.
좀 부드럽게 해달라. 그럼 왕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 그러는데, 그때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대신과 젊은 학자 두 그룹과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되겠노? 근데 나이 많은 대신은 왕이요, 백성의 말을 들어주셔서 왕의 나라가 든든히 설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학자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왕이 안 됩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은 새끼손가락 같으면 나는 허리같이 징계하겠다고 말하셔서, 그래야 나라 기강이 채워지고 나라가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무슨 말을 들을까요? 나라가 세워지는 좋은 말 들을까요? 아니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나쁜 말을 들을까요? 그런데 르호보암에 관계없이 이미 아버지 때에 나라 갈라지도록 팔자가 정해졌지. 그러면 르호보암은 절대 좋은 거 결정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그 죄가, 그 재앙이 전부 다 가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잘 되는 것 결정 못하고 나쁜 것을 선택이 돼.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를 죽이고 강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 보내가지고 아합의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언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니까 아합 죽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을 때 3년 지난 뒤에 갑자기 아합이, 아니 길란 라못이 우리 땅인데 왜 넘어갔지? 길란 라못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무슨 미혹입니까? 죽음의 영의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자기 사돈 여호사밧 왕을 데려다가지고 전략을 꾸미는데, 하나님 말씀 뭔가 들어보고 싶답니다. 그 400명 선자가 왔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결정되었으니까 왕위에 취하셔서 승리하겠답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 잃은 양이 되어가지고 제각기 집에 가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죽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합이 연락해서 왕이여 보소서, 저놈이 늘 내게 저 흉한 것만 예언하니까 내가 저놈을 미워하나이다. 그럴 때 미가야가 또 얘기합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내가 보니. 뭡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이시는 거라. 뭘 보이십니까? 천상회를 보이십니다. 하나님 회의하세요. 내가 저 아합을 길라나무도 죽게 만들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물어봅니다. 이 영, 저 영이 다 이야기하는데 한 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40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거짓말로 길라나무에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나, 가라, 그리고 이룰 것이다. 여러분, 재앙이 죄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결정되지. 눈에 보여주는 천상회의 열립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 다 동원합니다. 그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벗어나지 못할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거지. 철저히 회개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왜 재앙이 오십니까? 왜 재앙이 오는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때가 되면 이런 연륜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있다면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받으시고, 기근, 지진, 화산, 재난, 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오늘 말씀드린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범하는 이유 때문에 오는 것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 삶 속에 재앙의 속에 들릴 때마다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